주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마가단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마을을 마가단이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을 출신의 마리아란 뜻입니다. 거기 이제 마가단인데, 마가단에 가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벳세다 지역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죠. 배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은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주님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빵이 부풀게 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지? 누룩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봐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빵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빵 이야기가 아니야. 빵 안 가져왔다고 니 걱정하니 니들 지금? 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 바구니 남긴 거 기억하냐? 7병이어로 7광줄이 남긴 것, 7광줄이 남긴 것 기억하냐? 근데 지금 빵이 없다고 지금 너희들 염려하고 있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소중히 여겼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믿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전통, 그리고 그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들의 어떤 공고한 시스템을 누룩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 누룩을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지금 나를 만나서 복음으로 마음이 벅차고 은혜 받아서 마음이 벅찬데 이거 자칫하면 또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누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누룩은 퍼지고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것은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조금만 성공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을 보더라도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이 돼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만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 금방 그게 교만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조금 성경공부했는데 그 성경공부의 지식을 가지고 또 그걸 또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적인 어떤 성취와 성공을 했을 때 희한하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어떤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나의 신앙의 방식을 아주 고착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가령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의 경험과 내 감정으로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 이건 성경의 말씀이야 하고 나의 경험을 딱 고착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지만 남편도 용서하기 힘들어. 정작 저는 우리 아들이 이게 삐죽삐죽하는 모습을 보고, 야, 아들 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아들을 용서하기 힘들어. 정작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하라. 이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가 경험한 건 내가 경험한 것이고
그럼 뭐예요? 사도행과 똑같은 거죠. 나의 신앙의 어떤 관념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요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신앙적 경험, 그리고 내 생각, 나의 어떤 신앙적인 관념, 이것들이 훨씬 더 고차가 되어서 더 우위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0절에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러로 노에이테인데요. 이건요 지성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바꾸는 게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도 한번 먹어볼까? 저렇게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콩나물을 또 주문을 했어요. 콩나물 요리를 한번,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콩나물을 제가 뭐 사본 적도 없고 그걸로 요리한 적도 없는데 유튜브를 보고 이 콩나물로 이렇게 한번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내가 상담센터에서 늦게 퇴근을 하면 내가 저녁을 교회에서 딱 차려놓고 밥을 먹고 첫과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 저녁을 한번 딱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요 평생 살면서 아내 밥을 차려준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이제 밥을 차려주는 상황이 돼서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생각이 또 발전이 되더라고요. 아, 아내 상담센터 가는데 내가 도시락을 한번 싸줘봐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제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이거 뭘 사고 해가지고 한번 도시락 한번 싸줘봐야지,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혹시나 이제 강영숙 권사님 퇴근 늦게 오시면 가끔 제가 자주는 못해요. 저녁에 자리를 한번 초대할게요. 안에 자리에. 여러분 한번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한번 깨어지고, 이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번 깨어지고, 또 이 목회자는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이게 그냥 좋은 것들이에요. 이 목회자의 어떤 교만과 어떤 자기의 어떤 방어와 틀이 딱 있잖아. 이것들이 한 번씩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는 은혜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유국제일교회 와가지고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은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깨어질 때 어떻게 깨어지느냐? 말씀 앞에서 딱 깨어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나의 고착화된 생각들과 관념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다라는 자체가 깨어진다는, 마치 향유옥합이 깨어질 때에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유가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내 생각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것은 잘못돼서 이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거는 못해, 나는 이것만 해야 돼 라고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나의 신앙적인 시스템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나의 습성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틀리다면 깨트려 보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혹질교회 와서 제가 이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나씩 하는데요. 아픈 게 아니라 깨어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깨트려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너의 전통, 바리새인들이 전통이 누룩처럼 되지 말고 깨트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억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병이요 5병이요의 기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네 인생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억하면 그러면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계명대 교수님이요
이제 부부 학교를 이제 하는데 계명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부가요. 자기가 잘해준 것, 배우자가 자기가 잘해준 거는 싹 다 기억하는데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준 상처는 하나도 기억 안 하는데 상대방이 준 상처는 싹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고 죄성이죠. 내가 기억 안 해도 될 거는 다 기억하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에도 내가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상대방이 잘해준 것만 기억하며 내가 준 상처만 기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는 기억 안 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은혜 좋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시스템과 그리고 습성들. 근데 이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발목을 잡는 바로 굳어진 내 생각과 고쳐가진 내 행동과 나의 삶의 스타일인 혹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누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선 나의 옳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함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틀린 것은 버리게 하시고 옳은 것은 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습성으로부터 돌이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바다에 모험을 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